오늘은 부동산 얘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솔깃하시죠? 그런데 이제 미국 얘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50개 주 중에 가장 큰 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알래스카 주입니다. 어느 정도 넓으냐면 그 면적이 171만 7,85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15배고요. 미국 본토로 이렇게 봤을 때도 5분의 1 정도 크기예요. 한 개의 주가 50개 주 중에 5분의 1이 이 알래스카 주라는 것은 얼마나 큰 땅인지 알 수가 있죠.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동토의 땅이지만 이 땅이 삼금의 보고라고 합니다. 검은 금, 석유와 석탄이 매장되어 있고요. 또 푸른 금, 무성한 산림과 자연 자원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누런 금, 뭘까요? 황금이 또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륙 방어 체제의 전초 기지로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자산 가치로 따지면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미국의 보배이자, 그리고 그들은 신이 내려준 정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알래스카가 이 미국 본토랑 뚝 떨어져서 따로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저 땅이 러시아, 제정 러시아 땅입니다. 그런데 1897년도에 이 제정 러시아가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미국에 팔아버렸어요. 720만 불에.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이었냐면 1에이커는 1224평이에요. 근데 그거를 몇 센트? 2센트 정도 값에 파는 거예요. 정말 헐값이죠. 근데 미국 의회가 처음에는요, 저 땅을 살려고 할 때 반대를 했대요. 미국 여론이 좋지 않았대요. 왜 그 얼음 땅, 그 냉장고를 왜 돈 주고 사냐 뭐 이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설득을 했답니다. 눈 덮인 알래스카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무한한 보고를 봐야 합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야 합니다 하면서 그 의회를 설득을 해서 결국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한 표 차이로. 여러분, 그때 사길 다행이지, 만약에 그거 안 썼으면 얼마나 후회할 뻔했어요. 그렇죠? 정말 이 윌리엄 시워드는 멀리 볼 줄 아는 해안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아침부터 제가 왜 이 땅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땅을 사고 있어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죽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말 온갖 고생,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르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127세니까 거의 반평생을 아브라함 따라서 객지에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2절 끝에 보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곡하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도 여보, 나도 이제 곧 당신 따라갈게 하면서 곧 따라 죽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뒤로도 38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75세를 일기로 아브라함은 죽는데, 25장, 창세기 25장 가서 보면 심지어는 후처도 얻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그래서 자식도 얻어요. 6명의 자식을 더 얻어요. 나는 이런 걸 절대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애통하고 곡하면서 울었죠. 그러나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을까요? 화장실 가서 이렇게 웃으세요. 눈물 닦았겠죠. 얼굴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뭘 하냐면 땅을 사러 나갑니다. 땅을 사러. 그게 나머지 이하의 내용이에요. 이제 3절 4절 여러분 보시면
자,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그리고 화장실 가서 눈물 닦고 그리고 뭐 했어요? 헷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위해서 곡했다는 말은 딱 2절 1절 나오고요, 나머지 23장 전체 20절까지 있는데 그 나머지 본문은 전부 다 아브라함이 땅 산 얘기예요. 그 땅을 사는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안 팔겠다는 거예요. 안 팔겠다. 그리고 대신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웬 땅. 웬 땅입니까?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9절 말씀에 보면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대가를 받아라. 자, 저기 이제 노란색 글씨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나에게 이거를 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얼마를 주냐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뭐가 됐어요? 확정이 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땅이 된 거예요. 확정을 지은 거죠. 부동산 도장 꽝 찍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이걸 샀을까? 사실 아브라함은 멀리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자기가 그 헷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거부였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공짜로 가져가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저 그 땅 공짜로 받아서 사라를 거기다 매장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은 괜찮고 당장은 괜찮지만 더 멀리 본 거예요. 더 멀리. 가깝게 멀리는 뭘 생각한 거냐면 자기와 그리고 자기 아들과 자기 손주까지 본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손주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결국 돈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라가 묻혔죠. 또 누가 묻혔을까요? 아브라함도 여기 결국 묻혀요. 자기가 죽었을 때. 그리고 또 누가 묻히냐면 이삭이 여기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도 여기 묻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야곱이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여기 일단 먼저 묻혀요. 야곱이 나중에 짓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나중에 보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애굽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죽으면서 야곱의 유언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기를 막벨라 굴에다가 매장해달라. 그게 여러분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메고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 막벨라 굴에 자기 아버지를 결국 장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막벨라 굴에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지로 확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가 묻혔냐면 아브라함 자기 묻히고 아내 사레 묻히고 이삭 묻히고 리브가 묻히고 야곱 묻히고 레아까지 묻힌 거예요. 우리 흔히 믿음의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들이 다 이 막벨라 굴에 묻힌 겁니다. 그것도 부부로 여기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이렇게 멀리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 하나 묻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본 거예요. 그리고 가깝게 멀리 본 것이 이거라면 훨씬 더 멀리 본 게 있어요. 어디까지 멀리를 봤냐면 400년 뒤까지 멀리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후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다가, 자 16절에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라는 거예요. 400년 뒤에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예언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년 뒤의 일을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살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건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후손들이 사실 400년이면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이방 땅에서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네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 있다, 거기가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땅이다, 그거를 이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후손들도 400년이 지나더라도 자신들의 조상이 묻혀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이 사놓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도 그 후손들이 그걸 생각하면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은 그 400년 뒤까지 보고 지금 땅을 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서 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유언이,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 유고를 파서 그 땅에 묻어다오. 이게 여러분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지금 재밌죠? 네. 네. 참 재밌어요, 그렇죠? 역사가. 근데 모세가 정말 그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 출애굽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경황이 없는 일입니까? 저도 군대 있을 동안 24년 동안 16번 이사했거든요. 근데 이사할 때마다 정신없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집이 아니라 한 민족의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챙겨갈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급히 막 거의 도망치듯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경황이 없는 중에도 챙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그리고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떠돌잖아요. 그 40년 동안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다니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 요셉의 유고를 매장하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요셉은 몇 대예요? 4대 이르기까지. 정말 이 민족이 자신들이 돌아갈 땅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다 그 땅에 묻히기를 이렇게 애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은 부동산, 땅을 산 게 아니라 미래를 산 거예요. 미래를. 그리고 이 말 없는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교두보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발판을 마련하고, 그리고 깃발을 하나 꽂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꺼이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정말 이 가치 있는 일에 그는 기꺼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멀리 좀 보고 이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일. 첫째가 뭐냐? 멀리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언을 꼭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 죽지 않습니까? 다 결국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목소리도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소리 잘 들리세요? 제가 좀 답답해서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있었죠.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름을 받고 중간에 한번 정착을 해요. 그곳이 어디냐면 하란 땅이었어요. 바단 아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친척들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라를 이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묻으려고 지금 매장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외국에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살다 하더라도요, 죽을 때가 되면 꼭 어디 가서 묻히고 싶어요? 고향 또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 땅의 그 어떤 고향보다도 더 좋은 고향, 그리고 그 더 나은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보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기 나온 바 본향은 갈대우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성이 무슨 성일까요?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 그것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예,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인 거죠.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마지막 남길 말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뭐 할 말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꼭 남기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자식이 있다면 꼭 예수 믿어야 한다.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다. 엄마 마지막 소원이다. 꼭 예수 믿어라. 그래서 꼭 천국 가기 바란다. 이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남겨야 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유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될까요? 끝까지 예수 잘 믿어라. 엄마 먼저 천국 가 있을게. 천국에서 나중에 꼭 보자. 여러분 이 유언을 남기면 자식들은 그게 하나 일종의 이정표가 되는 거죠. 하나의 표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엄마 아빠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예수 잘 믿고 예수 꼭 믿으라는 말인데 그거를 여러분 쉽게 허투루 들을 자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고. 누구에게 상 받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란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런 모세를 보면요 어리석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좋은 것들 다 포기해? 미쳤구만. 제정신이 아니구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겼던 그 말을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린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없어져 버릴 것들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 참 잘했다 상 받을 수 있는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멀리 좀 보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멀리 보고 우리는 대가 지불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공짜가 좋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좋습니까?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공짜 좋죠. 예? 공짜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 예, 양잿물도 마시는 거예요. 이거 마시면 죽을 줄도 모르고 공짜라니까 아이고야 공짜네 하고 마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가 지불 없는 공짜는 오래 못 갑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 지불한 것만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을 한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뭐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알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는 건요 절대 말로 되지 않아요. 공짜로 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우리 지난주 우리 임시당회에서도 우리 교육부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을 하나 결정을 한 게 있는데 참 우리 장로님들 감사해요.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합시다 하면 한 번도 그거 왜 합니까? 돈 드는 거 왜 합니까? 아니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런 분들이 없어요. 속전속결로 동의합니다. 또 한 번 제청합니다. 저는 할 거 가시면 예 하십시오. 그러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아무도 아니오가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기꺼이 교회가 할 대가를 지불하겠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스승의 주일인데 참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맙죠. 여러분 사실 이 교사 직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 3D 업종, 그게 교사라고 하잖아요. 3D가 뭡니까? dangerous, 위험하고, difficult, 어렵고, 더티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어느 교회에서요 하도 교사가 안 모집이 되니까 이 중학생 아이들이 플랜카드 들고 제발 우리 선생님 좀 대해주세요 하고 플랜카드 들고 그 모집하는 거를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착해요. 무섭지 않아요. 교사가 되어주세요. 중학생 애들이 예배 마치고 앞에서 저거 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우리 선생님 너무 귀합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이 교사하다 보면 정말 때로는 낙심도 되고 내가 이걸 왜 했나 싶을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 여기 많이 계실 텐데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교사들도 멀리 봐야 합니다. 지금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열정도 눈물도 땀도 돈도 기도도 지금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대가 없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변화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가 열매를 맺고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릴 때 울면서라도 뭐를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씨는 뿌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거두려고 하는 거, 공짜로 바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 도둑놈 싶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 이게 보면 정말 새싹 같은 우리 아이들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서 영적인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목이 담장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봐야 되는 거죠. 지지난주인가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 김상규 목사님 오후 예배 때 어린 오바댜를 키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막 교육실에서 계단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 볼 때, 여러분 지금 어린 오바댜가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린 다니엘이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놀고 있는 겁니다. 어린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데 확 그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원래 김상일 목사님의 애도 지금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 보고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사실 뭐 목사님 아이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정말 어린 그런 소량한 목사님들인 거죠. 어떻게 뭐가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투자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교사의 직분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정말 보람 있는 거죠. 김관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BS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도 하셨고, 또 올포원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강연하시고 하는, 나름 굉장히 좀 유명하시고 한국교회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 납니다. 울산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자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안 돌보는 거예요. 엄마는 울산 시장에서 고래고기 팔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막내로 태어나서 갖은 고생, 갖은 학대,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으면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상처투성이,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힘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러면서 복수의 칼을 품고 이 아이가 자란 거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슈퍼마켓에서 초콜릿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라서 훈방 조치가 됐답니다. 근데 훈방 조치될 때 이 어린 그 아이를 데리러 누가 왔냐면, 보통은 부모가 오잖아요. 근데 아빠는 술에 취해 있고 노름하고 있고, 엄마는 시장 바닥에서 고기 팔고 있으니 누가 데리러 왔냐면 10살 터울의 형이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은 동네 깡패였어요. 허구한 날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깡패 형이 경찰서에서 이 어린 관성이를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갔냐면 동네 우물가에 끌고 가서 엎어서 옷을 벗겨놓고 찬물 한 바가지 확 껴안더니 전기줄, 옛날 그 삐삐선이라고 혹시 아세요? 까만 그 전기줄로 무려 3시간을 때렸대. 3시간.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죄송합니다, 그냥 그 표현 그대로 써볼게요. 너 이 새끼 내일부터 동네 교회 다녀. 안 다니면 나한테 죽는다. 욕을 하면서 교회 다니래. 근데 이 깡패 형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얘 그냥 뒀다가는 자기처럼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생만이라도 착한 애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동네 교회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헌금까지 챙겨줬대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는 깡패 형의 전도 아닌 전도를 받아서 이분이 생전 처음으로 형한테 맞아 죽기 싫어서 동네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번 이렇게 교회를 가보니까 그 시선이, 쟤는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시선이 느껴지더라는 거야. 왜? 맨날 온몸에 그냥 집에서 아빠가 담배 핀 거 담배 냄새 그냥 쪄들어 있지.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오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또 맞아 죽기 싫어서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이정혜 선생님이란 분, 이분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처음 만나자마자 그렇게 반갑게 안아주면서 맞이하더니 처음에는 오해를 좀 했대요. 이분이, 이 아줌마가 나 교회 잘 다니라고 그러나 보다. 근데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볼 때마다 그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자기를 항상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면서, 그리고 입만 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평생 잊지 못할 말씀. 그게 뭐냐면,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볼 줄 아는데 너는 앞으로 엄청 크게 될 사람이야. 절대로 잊지 마라. 선생님 말대로 되는지 한번 두고 봐. 처음에는 귀뚱으로도 안 들렸는데 그거를 고등학교 3년 동안 내내 그 말씀을 해주셨대.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정말 얼마나 크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희망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야,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되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 보여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면서 마음에 있는 그 복수와 분노와 이 상처들이 녹아지고 풀려지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여러분 다 고등학교도 돈 내고 다닐 때 등록금 없어서 쩔쩔매는 걸 알고 이 선생님이 공과 공부 끝나면 꼭 봉투 3개를 챙겨주셨대요. 하나는 등록금, 하나는 학용품 사라고, 하나는 용돈 쓰라고. 그걸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렇게 돈을 챙겨주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도와주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젠지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인 관성이 너를 만나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어. 이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신학 서적과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좋은 말들을 들었지만 자기 평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은 이 선생님이 그때 해준 말. 내 인생의 전성기는 너를 만나면서부터다. 이 말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런 버팀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이정혜 선생님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분 생각이 어땠을까? 이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힘들 때마다 멀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응당,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 그냥 절대로 사람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떡볶이 열심히 사줘야 합니다. 우리 정하나 선생님 나 옛날에 떡볶이 많이 사줬던 것 같은. 그렇죠? 맨날 치킨집 데려가서 치킨 사주고. 여러분 정말 돈 투자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을 써야 합니다. 때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대가가 지불될 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대가 지불 없이 그냥 되지 않아요. 세 번째, 재산을 아끼지만 말고 가치 있게 잘 사용하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값으로 치른 은 400세겔,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은 400세겔 아끼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고 사용할 때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아끼고 쌓아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잔뜩 쌓아뒀다가 그거 여러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되죠. 근데 여러분 자식들한테 유산 많이 물려주는 거 과연 자식을 위한 일일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유산만 바라보면서 살게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자식 망치는 길 아닐까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부자라서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 땅 다 물려줄 거야. 걱정 없어. 이러면서 사는 자식 과연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한 번 당하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에게 막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전 처음 듣는 부탁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인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한테 와서 뭘 부탁했어요? 유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마 이 형제가 내 유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거죠.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있었던 거예요. 다툴 만큼 컸던 거겠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어이없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14절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꾸짖는 거, 이 사람아, 야 이놈아 이거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너희들 유산 그 정리해주는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리고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예요.
자, 16절부터 또 계속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먹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관심은 뭐에 있어요? 뭐에 있어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쌓아두는 데 말이에요. 쌓아두면 전부 자기 거 될 줄 알았다. 근데 예수님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거, 네 준비한 게 뭐예요? 쌓아둔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시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뭐해요? 진짜 쌓아야 될 건 여기에 있는 거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제가 군에서 있을 때 군선교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군인교회를 무려 17개를 지었어요. 17개. 예. 일부 때도 안 놀라시던데 지금도 안 놀라시네요. 한 교회가 17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예. 한 10여 년 전에 이 이제 대대급 교회 하나를 짓는데 보통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들었어요. 땅값은 안 들었어. 부대 땅이니까. 근데 이제 이 17개의 교회를 이 교회가 짓는데 교회가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이걸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부대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 좀 져주세요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목사님이 교회 앞에 강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가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혹시 헌신하실 분들 기도하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나타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17개 교회를 지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직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주를 위해서 힘있게 그냥 주님 나라 위하여 재산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좀 멋지게 좀 팍팍 쓸 수 있는 그런 재력가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이 있어서 꼭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돈 어디다 쓸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부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멀리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비록 하루하루 살지만 그리고 정말 아유 목사님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어요. 아마 속으로 아우성 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꾸 눈을 들어서 좀 멀리 봐야 합니다. 근시안 쪽으로 보지 말고 자꾸 멀리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평생 땅만 쳐다보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짧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눈을 들어 멀리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꾸 멀리 보셔야 돼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오늘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도 거기에 급급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좀 멀리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